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겠다 하더니 안 간 녀석이 있었고요. 하나는 안 가겠다 했으나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포도원에 연관된 비유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네, 오늘은 포도원을 새 주는 비유입니다. 이거 새 하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막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혹시 집주인이신 분들은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세입자들은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비유에 나온 집주인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딱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요게 막 땅을 파서 크게 만든다고 해요. 보통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은 기드온이 그 포도즙 따는 틀에서 수확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꽤 크게. 그리고 망대도 만든 다음에 이게 망대가 어떤 거는 뭐 10m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해요. 이 수확이 나오는 거는 포도나무를 그냥 완전히 조그만 애를 심어 놓으면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그래도 좀 큰 나무들을 이렇게 옮겨 심거나 하면은 3년, 뭐 5년 뭐 이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소출 나올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새로 줬으니까 이제 드디어 새를 받을 때가 됐다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이고. 농부들의 반응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돌로 쳤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영화를 그려보면 되는데 나병 환자들 너는 우리 공동체 아니야 하면서 돌로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 혹시 살아난 애가 있었으면 가 하면서 이제 뭐 돌 막 던지면서 너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도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37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38절, 39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서로 궁리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면은 이 사람 없애면은 이제 그 유산인 이 포도원 우리 거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애써서 키운 이 포도원 지금 우리가 애써 경작하고 있는 이 포도원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따끔한 말씀을 주신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럼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41절에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새로 다른 농부에게 제때 열매 바칠 이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지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비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간만에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막 찾아보고, 네, 거기 보면은 뭐 대신문관 이런 장이 있는데 까라마조프 형제의 둘째가 셋째한테 뭐 막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다시 좀 보긴 했는데, 왜 사형 판결 내리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거부를 했잖아요. 떡 만들어, 뭐 뛰어내려, 절해, 이런 거 거부했는데, 그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중세에서 이렇게 종교 재판 딱 하는 사람인데, 예수로 이제 비유되는 한 사람한테 너가 그걸 했으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행복했겠어. 야야, 이 돌덩어리들이 다 떡이 됐으면 굶는 사람이 없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안에 분란 일으키고 뭐 십자가 죽고 이런 거 없이 너무 좋을 건데 넌 그래서 사형이야 해가지고 대신문관이 이제 사형 선고를 하는데, 뭐 소설이니까 결국 딱 그 뭐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가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왜 그럴까? 사람은, 이 농부들은 왜 집주인에게 열매를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왜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했을까? 그럼 나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왜요? 진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할까? 이 농부들이 이 집주인에게 반역을 한 이유는요, 이 포도원 경작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그래요. 인생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약간 좀 살이 붙어진 거지만 포도원 진짜 열심히 경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거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갔어요. 다른 나라 갔어요. 이때 당시는 그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래가지고 땅 파다가 보물 나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찾아 쓰고 이게 되지만, 그때 당시는 묻어놓고 어디 갔다가 와서 다시 해야지 하는데 어디 갔다가 죽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물은 거기 그냥 묻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주인이 처음에는 고마웠겠죠. 야, 이 포도원 좋다 해가면서 하는데, 한 해, 2해, 3년, 어쩌면 4년, 5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자기 이름 붙이는 것처럼, 농사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 느낌 알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야,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드디어 열매가 착 이렇게 꽃 나왔는데, 처음엔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 꽃이 탁 붙어가지고 싹 하더니 떨어지면서 열매가 탁 생길 때, 우와, 드디어.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뭐 내놔라 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와서 시비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이에요. 문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선한 일 하는 거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야, 훌륭하다, 저렇게 참 나보다 더 낫네 해줄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 의식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 의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희생해서 이 정도 쌓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훈련해서 이 정도로 거룩해진 모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도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야. 내가 성경도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맘대로 이 모든 것의 포커싱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경작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내 삶이에요. 교회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거예요. 예. 교회 직분도 내 거예요. 회사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했잖아요. 자녀 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서 막 눈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반항하네. 그거 궁둥이 팡팡 막 해가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내 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세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사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 될 순간에 아유 별로 안 내켜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저 사람도 나보다 훨씬 괜찮고 저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안 좋구나. 그나마 내가 내세울 만하다고 했던 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신기한 게요. 인생은 그런 게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꼭 연달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얼굴 들고 살 만한,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또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인생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더러운 인생, 저주받을 인생 확 끝나버리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내 거라고 크게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진짜 이거는 진짜 산매기 앞에 있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힘들게 하는,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부딪히는 당사자는 벌벌 떠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지. 이게 절병, 낭떠러지 또는 이 태산 막혀서 못 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야. 나는 잠시 위탁받아서 여기 잘 가꾸는 사람이야. 이걸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때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주인이 종 보냈는데 거절하고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잘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교회 가면은 다들 이렇게 흘끔흘끔 오면서 저 사람이 최고야. 저 사람이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진짜 물질도 자녀도 관계도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건강도 젊었을 때는 외모도 그냥 그렇더니 나이 들수록 더 이뻐지네. 아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지 좀 훈수 좀 더 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걸 생각을 않고 지가 애써서 그렇게 됐다고 크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배웠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주셔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신호를 주실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복을 우리가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파도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절벽에 뚝 떨어졌어도 아이고 이렇게 됐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떡하나, 이 정도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거기서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죽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노크를 딱 하시면은 맞아, 나는 하나님 주신 인생 살고 있었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종인들이 왔어요. 누구는 돌로 치고 뭐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데 누구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지, 교통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한번 또 체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기려고 아들이 왔는데, 넌 왜 유대인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너 마음에 안 든다.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양자됨, 아들됨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람답게, 가진 사람답게, 아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2025년 가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한 걸음씩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옆에 봐보시겠어요? 예. 그래도 제 볼 때는 지금 옆에 다 괜찮은 분들만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갔는데 불편한 사람 볼 수도 있고, 내일 또 어디 갔더니 출근했더니 아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셨네. 생각나게 하시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강팍하게 쓰임받은 바로구나.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티 안 나게 혼자서 저 사람이었어. 주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